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래전부터 귀한 분들을 모셔오자, 그래서 이제 귀한 분들을 모셔오는 그런 주일로 정해서 오늘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나오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으셨을 텐데 우리 앞뒤 잡으러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 아마 이렇게 한 번에 교회 가자 그래서 한 번에 나오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졸라서 여기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가본데 어떤 분이 하루 눈물을 찔끔찔끔 짜면 막 울어. 왜 우냐고 그랬더니 전도를 하려고 그 엄마들 모임에 갔는데 자기를 왕따 시켜가지고 도대체 자기가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자기는 이제 그 영혼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려고 전도를 하는데 몰라주는 거니까 그냥 몰라준다고 울어요. 근데 몰라주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러 오셨는데 누가 알아줬나요? 그 예수님을 전도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하는데 그 생애를 다 전도하는데 썼는데 그 전도가 얼마나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알잖아요.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미친 놈 소리 듣고, 근데도 그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전도하다 순교당했어요. 바울도. 전도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냥 놔두지 왜 자꾸 예수쟁이들은 이렇게 귀찮게 교회 가자고 졸로대는지, 왜 예수 믿자고 졸로대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엔 증오하고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그 사도들도 예수님 믿은 사도들도 전도하다 다 죽거든요. 그래도 전도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볼 때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고 한 사람하고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천하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살아가다가 죽음의 문턱에 딱 서서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보니 뭐 알지 못해도 저 지옥에 떨어져가는 내 가족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내 친족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내 이웃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양심이 내게 있다면 이건 여러분, 전도는 당연하게 이건 핍박을 받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싫은 소리 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거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 안 해요. 별로. 이단들은 전도해요. 이단들은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려고 발악을 하는데 왜 예수가 생명이신 교회들은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한 겁니까 도대체? 이단을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날마다 출근해서 치마 입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요. 신천지는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전도하면 그 영혼들을 마귀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옥으로 데려간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지. 왜 안 해? 핍박받으니까 안 해. 조롱당하니까 안 해요. 내가 비싼 밥 먹고 너한테 싫은 소리 들을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자존심 상한다고 하네요. 우리 예수님이 자존심 상한다고 십자가 안 지셨던가요? 사도 바울이 자존심을 내세워 그렇게 매를 맞고 전도한 일에 생명을 내걸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그랬던가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랬던가요? 전도한 일에 자존심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어떻게든 저 지옥에서 구원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게 본성이라니까. 나는 우리 오선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본성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귀찮도록 졸림받아서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만 알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데려다 놓는다고
여러분을 데려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가 무슨 상을 줍니까? 무슨 돈을 줍니까?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 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졸라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모시고 왔냐? 여러분이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예수 만나서 내가 천국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은 어마어마한 형벌의 장소인데, 거기는 영원히 견딜 수 없는 형벌이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한 번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데인데,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족, 내 이웃, 절대 여기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도 전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이 단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이 땅의 것이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잘 돼 보려고 저는 주는 목표를 아주 뚜렷하게 세워서 어려웠던, 정확하게 난 몇 살 때 뭐가 되고, 그리고 1차 목표가 무너져서 2차는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2차 목표, 그것도 거의 갔어요. 근데 하나님 불러서 이 길로 저를 보내셨는데,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다 가치가 없는 거더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는 로마 총독이 그의 학문을 인정할 정도로 많이 배워서 학식이 당대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었고, 가문이 돈이 엄청 많은 가문이었고, 또 그가 유대교에 열심히 많아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도 인정받은 자였고, 그래서 그는 세상에 성공을 따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눈앞에 뒀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추구해오는 이게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게 깨더라고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질 거고 다 놔버려야 될 거잖아. 이때부터 그가 예수에 미칩니다. 저 천국이 보이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땅에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걸 확실히 압니다. 왜냐하면 저 영혼은 썩지 않을 저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땅에 가치가 없다고 전도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4절에도 말합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잡으려고 하고, 또 돈을 잡으려고, 물질을 잡으려고 하고, 이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잡아본들, 바람을 잡아본들 잡힙니까? 잡아본들 여러분 이게 손에 있습니까? 빠져나가지. 재물을 잡아본들 그게 영원합니까? 권력을 잡아본들 그게 영원합니까? 권력을 잡았다고 말하는 전직 대통령 2명이 불행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때는 그 권력으로 나눈 새도 떨어뜨린다고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던 자들인데, 권력 손에 잡은 줄 알았는데 빠져나가. 잡은 줄 알았더니 빠져나가. 네? 이건희 회장이 지금 식물이 인간이 돼서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가 가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와 같이 헛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전도서 1장 1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공, 출세하는 이거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일까 성형도 하고, 그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잠언 31장 30절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가장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운 것이 무슨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여러분 성형수술 암만 해봤자 나이가 먹으면 똑같아. 나이 50살 넘어가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똑같아져요. 예? 여기서 있는 여러분의 목사한테 미남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나이 이렇게 먹으니까 누가 미남이라는 소리 하나도 안 하더라고. 너도 늙었고 나도 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예수 만나야 진짜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세상 것은요 뜬구름 같다고 성경은 말해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도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 가서 1년을 머물며 거기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잠깐 있다 없어진 안개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다 속절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여기다가 승부를 걸고 살아.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어쩌려고? 인간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 권력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죽음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인간처럼 죽음에 대해서 미련한 존재가 없어요. 저는 개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개가 죽을 때요, 애완견을 키웠는데 죽을 때 제가 잘못 키워서 이놈이 이 성인병에 걸려서 이렇게 쓰러져서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쓰러져서 이렇게 바둥바둥 돼. 거품을 내며. 그게 왜 그랬냐 보니까 사람 먹는 걸 줘가지고 이게 아마 고혈압 이런 게 뇌졸중 같은 일이 됐나 봐요. 쓰러져서 막, 그리고 애처롭게 나를 쳐다봐요. 그걸 쳐다보면서 안 되겠다. 이건 보니까 살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거 안락사 시키자. 그래서 안락사 시키자 그리고 차를 태워서 동물병원에 데려가는데요, 저를 바라보는 눈이 지가 죽을 걸 알아요. 주인님 제발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애처럼 낑낑낑낑 지가 죽을 걸 아니까. 여러분, 미물도 죽음 앞에서 자기를 아는데 우리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그걸 몰라.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게 받아들여요. 장례집 가서 나는 놀라는 게 뭐냐니까, 세상에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그 옆에서 고스톱을 치며 낄낄낄대고 저들은 안 죽을 것처럼 그러고 앉아 있어요. 저는 장례집 가면 정말 엄숙하거든요. 왜? 이 영혼이 지금 죽었는데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목사가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영혼이 죽었는데 저 영원한 세상인데, 짧은 세상이 아니고 그건 영원한 세상인데, 한번 결정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세상인데, 근데 이 영혼은 지금 죽어서 지옥 갔는지 안 믿고 죽었으면 반드시 지옥이고, 믿고 제대로 믿고 죽었으면 천국일 텐데, 근데 죽은 시신을 놔놓고 지들은 안 죽을 것처럼 고스톱 치며 낄낄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이 죽음 앞에 이렇게 미련하구나. 동물도 죽음 앞에요 미련하지 않아요. 근데 어쩌자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죽음 앞에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도대체. 전도서 7장 4절은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잔치집까지 살아가십니까? 맨날 즐겁고 맨날 즐기며 살아갑니까? 어느 날 당신에게 죽음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즐겁게 산 그것이 여러분 어디로 끌어가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 2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고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가니, 초상집에 가는 그 자들의 마음이 그자들은 다 끝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끝이 다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왜 지혜로운 자냐? 자기도 거기서 가보면 나도 저렇게 죽는 거로구나.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걸 배운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죽음 준비 안 하고 살아가요. 인간은 어차피 다 죽는 거지.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아니요, 성경은 인간은 워낙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근데 왜 죽음이라고 하면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요?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그들은 과연 인생이 이렇게 헛된 거냐? 그래서 철학자들이 철학의 길로 빠지는 것이,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철학의 길?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길로 빠져들어. 답은 여기 기독교에만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죽음에 대해서 고심해보고 이런 분들은 찾아보려고 빠져들라. 그래서 다른 종교, 불교도 가보고 또 유교도, 천도교도, 심지어 저 이단인 신천지도
또 여호와의 증인도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는 이유는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저들은 저 영원한 세상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찾아 나오신 여러분 번지수를 제대로 찾으신 거예요. 잘 찾아 나오셨다 이 말입니다. 해 아래서 영하는 것이 없고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에 말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7, 80년 사는 이 인생을 뜬구름과 같은 인생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하는 대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근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사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땅의 것이 아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지시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사람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반드시요. 그럼 죽는다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풀어봐서 알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는 게 있어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있다면 죽음을 해결할 답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아담이 지은 원죄를 물려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 이 죄값 때문에 사망이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 육신도 죽어야 되고 영혼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은 반드시 죽어. 근데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안 죽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해요. 몸은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 죽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당신은 죽어요. 근데 안 죽어요. 뭐가 안 죽어요? 영혼이 안 죽어. 그래서 당신 몸이 죽으면 당신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와서 갈 데가 가야 될 집이 있는데 그게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이렇게 죽는 것도, 육신이 죽는 것도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영혼이 죽는다고 하는 건 영혼이 지옥 떨어지는 게 영혼이 죽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죽는 것은 그것도 죄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몸도 죽고 영혼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뭐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2장 22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수단 비누를 쓰고 양잿물로 죄를 씻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는 여전히 있느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덮어 씌우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그 죄값을 거기서 다 받게 하시고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죄를 해결받아요. 그 예수밖에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예수 말고. 하나님 아들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혀서 보내셔서 거기다가 우리 죄값을,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값을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난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도 다 사랑하십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에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던 흉악자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무수히 죽인 살인자입니다. 살인자가 한 옆에 달려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한 옆에 또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를 인정하니까 함께 천국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흉악한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걸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예수가 대신 죽어서 다 처리해 준 걸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소망이 없어요. 공자, 석가, 많은 종교의 그들이 길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던 이가 누가 있어요? 예수 말고는 없어요. 내가 길이라고 석가모니도 내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석가모니는 불경에 보면 나는 신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은 거야, 석가모니를. 나는 너희보다 먼저 도를 깨달아서 득도한 사람이지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엉뚱하게 석가모니를 신으로 만들어서 추앙합니다. 여러분, 유일한 신은 나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나를 풀어내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어요. 예수밖에는 신이 없어요. 예수. 그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에요. 그만. 예수만이. 오늘 여러분 그냥 왔다 가시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없습니다. 땅의 건 부질없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먹어서 살아올 동안 울기도 수도 없이 울었고 웃기도 수없이 웃어보고 희노애락을 다 겪어봤을 거예요. 저만큼 많이 겪어본 사람도 아마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왜? 나는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아봤고, 한때는 또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대단한 높임도 받아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엔 정말 제가 어마어마했던 사람. 저는 군대에서 너무 잘 나가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알고, 또 한때는 돈도 벌어왔었고, 한때는 또 아주 절망에 빠져서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나서 빠져나올 구멍, 숨 쉴 구멍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빠져봤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 영생만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행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길을 지나가는 행인이다. 너희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은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다. 그럼 우리의 저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지옥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값 때문에 지옥에 다 떨어져요. 죄값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요,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권력 문제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누구나 다 죄에 결박되어 있는데, 이 결박에서 놓이지 않고는 참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결박이 나를 딱 묶고 있는데 안 보여. 이게 죄가 나를 묶고서 나를 끌어가는데 사람들이 속아요. 돈을 벌면 행복이라고. 여러분, 죄에 묶여있는 인생은요, 그거 헛거라니까. 가져봤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몇십조 재산을 가진 재산가가 우리와 나은 게 뭐 있어요? 우리도 새끼 먹고 쟤들도 새끼 먹어요. 근데 유한한 인생을 살아. 7, 80년 살다가 딱 죽어. 그럼 죽음 뒤가 진짜라니까. 죽음 뒤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때가 진짜예요, 여러분. 죽음 뒤가. 성경은 죽음 뒤의 세계가
진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이 온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오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우리는 저주와 사망에서 놓일 길이 없고 지옥에서 건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지옥 가서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받으시고, 너희는 나를 믿고 지옥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고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지옥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암만 고통스러워도 지옥의 형벌에 억만 물질도 못 미치는 그 고통입니다. 지옥은.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죽어서 우리 영혼은 안 죽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는 저 세계에 절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지옥은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답이에요. 오늘 결단하시고요. 참으로 어려운 걸음을 이 자리에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문턱이 정말로 높아요. 그래서 천도에도 못 나오는 이유는요, 안 믿는 분들에게는 교회 문턱이 그렇게 높아 보여요. 그래서 거기 정말 한 걸음 교회 문턱을 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문턱을 이렇게 밟으셨으니 이제부터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오늘 그 예수 만나셔서 이제는 그 예수 믿고 저 영생,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저게 보여요. 예, 교회도요, 여러분들을 전도해 왔다고 하는 건 여러분 진짜 신자들이요. 가짜 신자는 전도 안 해요. 왜? 천국 지옥이 안 보여요. 저들은 가짜는 안 보여.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진짜 만난 신자들에겐 천국 지옥이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 저기 보내면 안 된다, 내 사랑하는 내 친족, 내 친구, 내 이웃 저기 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이 가슴에 불타오르고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서 여기 나오셨는데, 정말 어려운 문턱을 밟고 나오셨는데, 한 번 밟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제는 해답이 예수니까 여러분 문제는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답은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어떻게 알아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전하는 말씀 듣는다고 예수를 아시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시간마다 나오셔서 들으시고, 예수가 이런 분이로구나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영이라 우리 영혼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예수를 우리 영혼이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때부터 참으로 이 세상은 가치가 없고 진짜가 저기로구나 확실히 깨달아지고 알게 돼요. 이때부터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가요, 이렇게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오늘 여기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네. 예수가 다시 사신 게, 예수가 다시 사신 게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해 준 구세주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바로 앞부분의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요, 우리 죄를 위해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끝났다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죽음과 다를 바 없어요. 근데 그는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이가 누가 있어요? 공자가 살아났습니까? 석가가 살아났습니까? 마호메트가 살아났습니까? 오직 예수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속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 없다. 그는 처음부터 생명이시기에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나에게 전가돼서 우리도 죽지만 예수처럼 부활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처럼 우린 영원히 부활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부활의 천국으로 들어간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속지 마세요. 어떤 이든 그렇게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죄사함 받고 죄값으로 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사함 받고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 대신 다 처리해준 그 예수를 믿어서 그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한 그 부활의 권세가 내게 돼서 나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처럼 부활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이 있기에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는 거야. 헛고 거짓이라는 거야. 예수가 사셨기 때문에 그가 내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라고는 확증을 부활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 여러분, 부활 사건은 우리가 사복음서 읽어보면 제자들이 다 보잖아요.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500명이 한꺼번에. 역사적인 사건이라 말입니다. 성경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가 죄를 다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고 부활한 걸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이 다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불쌍한 자.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것 여러분 욕심 버려야 되지. 죄라고 하는 건 안 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 똑같이 따라할 수 없지. 때로는 전도하느라고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무슨 이상한 외계인 취급하듯 그런 취급도 당하지. 제가 다른 사람처럼 정말 탐욕도 부릴 수 없고 어떻게든 내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나를 유지하려고 이 세상을 그리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지금 오늘 주일도 관광차가 보니까 저 앞에 또 수십 대 있더라고.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벚꽃 구경하고 지금 한참 춘경 봄 구경한다고 갔는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따분하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이 세상이 다라면요 이거 얼마나 불쌍한 짓이에요 이거.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우리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저 천국 소망 붙들고 예수를 붙쫓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따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사망 곳에 이기신 예수가 우리도 사망 곳에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제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나오실 분들을 위해서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여러분들을 정말 위해서 우리 교회 오늘 부활절 나올 분들을 한 분도 예수님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에 정말 예수가 이렇게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걸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고 정말 결단해서 세상 거 소망 없는 거 거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 마음에 품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저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 위해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가 여러분이가 구세주가 되시도록 오늘 교회 참 높은 문턱을 발걸음을 디디셨는데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예수를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예수 만나면요 억만금이 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예수를 만나는 가치를 갖게 되면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워낙 말씀을 길게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정말 오늘 마음이 결단하세요. 제가 이렇게 손을 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꼭 오신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과연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느냐, 예수가 뭔데, 죄가 뭐라고, 인생의 문제가 뭐 죄 문제라고, 죽음 문제라고, 무슨 소리냐 한번 알아보시기 위해서라도요 지금 계속해서 좀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